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전도가 점점 로마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와 가까워지는 동시에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가고 28장이면 이제 끝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로마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도 로마의 군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도행전만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큼 이런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00년사, 50년사 막 이렇게 50년사는 좀 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서 책자에 담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 우리의 흔적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구출돼서 로마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바울 죽이기로 결심한 결사대가 있었지만 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북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가려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육로로 에베소서부터 육로로 가기도 했지만 소아시아 쪽으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가야 배를 타는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인천항, 부산항과 같은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무사히 구출되어서 로마 군인의 호위를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또 거기서 떠나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지난주에는 그것이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역사이죠? 바울의 기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도 제목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바울에게 일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줘서 나와 함께 너희 기도에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준 것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준 것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하고,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을 것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로마로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부탁한 세 가지 기도는,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자로 로마의 천부장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로마 장군에게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시고 바울의 생질도 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 받은 헌금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받은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오는 것을 환대했고 나가서 영접했고, 바울이 준 헌금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그 안부를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이 바울은 이 일들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로 자신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만 보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같이 기도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거든 그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기도의 열매를 같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게 하고 자신의 기도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고스란히 성취시켜 주셨고,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 그 일을 위해 기도한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기도의 열매를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의 열매를 먹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것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하나밖에 없었던 생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해내시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의 영내 계단 위에서도 밑에 있는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행하며 행해지는 것들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들의 계획이 무용지물로 끝나버리고, 바울은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무사하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애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의 관정에 도착합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선동적인 표현으로 바울을 또다시 음해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먼저 그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을 갖게 하려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사에 상당히 많이 쓰여졌던 선전선동입니다. 스탈린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것이 선전선동이었고, 북한의 주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선전선동입니다. 먼저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나중에 그것이 해명될 때가 되면 이미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 선전선동으로 먼저 벨릭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 벨릭스가 충격을 받을 만한 말로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으면 그냥 다 죽었습니다. 한 도시가 불태워졌고 전염병은 고대에는 어떻게 벗어나올 수 없는 병이 전염병, 페스트와 같은 것은 국가 하나를 다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벨릭스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발에는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미 자신의 부하인 천부장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바울과 함께 온 군사에게 편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도 고발할 죄질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대제사장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천부장이니까 자신의 신복인 천부장의 편지를 받고 이미 바울이 죄가 없음과 그들이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오히려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변호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뭐라고 했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먼저 변호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은
이 변호는 누구의 말과 같죠? 천부장의 편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당연히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소가 잘못된 것임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적인 법정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있거나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선동하는 말일 뿐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로마 법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도 믿고 있고 그들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 그들이 따르고 있는 말씀을 나도 따르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것을 믿는 바울을 음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지금 내가 저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와주려고 왔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헌금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 변론은 바울이 사적이고 금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므로 이 벨릭스가 혹시 그러면 바울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벨릭스가 다른 혐의를 갖게 의심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버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내가 오히려 돈을 가지고서 저들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변명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자 벨릭스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고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벨릭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되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이어서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거는 곧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 우리의 자신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활은 믿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고 자신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의 부활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에 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학이고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죄명을 그들이 씌우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후에 벨릭스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거기 두고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의 아내였던 유대인 아내도 역시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에 이어지는 총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로마 총독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총독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화됐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총독, 황제, 그 지도층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부활 신학을 전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겠다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부활 신앙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했으나 그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울려 퍼졌던 바울의 선포가 오늘 그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소란 때문에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총독 벨릭스의 신문을 받으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2년간이나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항구에서 바울이 로마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 2년이나 바울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을 바울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기에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으며 여전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그렇게 그 상태로 가이사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 2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고소가 취하된 것도 아니어서 바울은 구류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여러분 이전에 지나왔지만 전도자 빌립도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이들도 있었고 바울의 조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였기에 아마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그 소아시아의 전도를 시작했던 에베소도 이 가이사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돈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인 아내까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여자냐면 벨릭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첫 번째 결혼이 되려고 했던 황제와의 결혼은 유대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할례를 안 받겠다고 하자 그 파혼시켜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율법은 알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의 고위층과 복음을 듣기 원하는 드루실라와 같은 유대인과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의 충분한 교제를 위해서 바울에게 2년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바울과 거기서 2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자료들을 수집하는 충분한 시간을 거기서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증언이 없으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2년 동안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생생히 증거해 줄 바울로부터의 증언,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증언을 얻게 되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누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이전까지의 사역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2년 잡혀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게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총독 벨릭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년 후에 로마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되고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이 유대인들을 억압한 것임으로 밝혀져서 해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심하게 억압하지 말라,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라는 로마의 뜻 때문에 벨릭스가 해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에 앞섰던 총독이 유대인들 때문에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취임하자마자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직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베스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그를 산헤드린 법정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이전에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았는데 2년 후에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자마자 그 기회를 봐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오는 중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은 그 바울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결사대를 두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도 베스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갑작스럽게 베스도에게 그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바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스도는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이 첫 번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좋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너희가 하고 싶으면 내가 며칠 있다 가이사랴로 갈 건데 나랑 같이 가서 그를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나 상황만 보면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황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마치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권력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확률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긍정의 힘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위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아픈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들고 서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위험한 길은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절망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놓으신 사명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는 길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길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의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마자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아무 일도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은 천부장을 이 사건에 개입시켜서 이후로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을 누가 깨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을 누가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누가 망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보여줄 상의 증거가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은혜의 증거가 된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심으로 마침내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던 바울의 사상이나 궤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신실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에 뜨거워진 어떤 한 사람이 증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까지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로마 지도자들이 복음의 거부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은 채 복음을 대함으로 복음의 수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바울이 가는 길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해 귀히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일로 만 가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며 인도하고 가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신다. 저는 계획한 적도 없고 저는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미리 판단해서 그것들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다시 불러서 바울이 오는 길에 죽이거나 사내들인 법정에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럼에도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려느냐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속셈도 베스도의 생각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로마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내들인 공의회와 로마 총독의 신문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에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은 능력을 가진 나라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로마 시민권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미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바울이 출발하는 순간 전 세계의 종교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함께 뛰어들어 성령과 함께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위대한 물결을 통해 대회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파도, 그 능력의 파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의 파도를 타고 대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써 주시옵소서. 바울이 보던 것들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조급증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무너져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아버지여 그 세밀하고 섬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조금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보며 다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며 우리의 다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시대에 우리 시기에 상황에 묻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유대인들과 같이 거짓
복음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바울과 같이 뛰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